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또 청년들 이렇게 함께 해서 갈릴리 교회는 언제나 무엇이 있다고요?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절대로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돈이 행복입니다. 그렇죠? 또 권력이 행복입니다. 또 명예가 행복입니다. 온갖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한다고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물질을 취하게 되면 그만큼 행복해지리라 생각해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달려가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또 명예를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자기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행복의 본질이 그런 것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거룩이 행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불행해요. 정말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거룩이 회복되면요,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병들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해지는 사람들?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첫째는 행동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은 매일 해. 생각은 매일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잘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혀 다른 행동은, 목표는 그렇게 설정해 놓고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TV만 틀면 먹방을 보고요. 그리고 밤에 야식을 즐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겠다 그래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행동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좀 이렇게 저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행동은 보면은 쇼핑만 하고요. 그냥 돈 좀 생기면 무조건 여행만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꾸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내가 저축을 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금방 또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지속성이 없으면은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욕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sanctification이라 그래서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다는 거죠.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격과 내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행동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설정했다고 한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며 살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정해놓고 내 삶은 전혀 그것과 다른 그런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거룩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했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지속성을 가져야 돼.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자 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저분이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르네. 인격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또 기도도 깊어지고요. 하시는 말도 보면 말이 바뀌고요. 야, 저분이 변했어. 우리 목회실에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안마음교 권사님이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요. 목회실 학자들이 이렇게 회의하다가 또 교제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좋은 변화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유출병의 청결에 대한 것인데, 첫째,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잘 보세요. 이 레위기는 혼자서는 절대로 묵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28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 말씀을 정리하며 공부하며 나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레위기 15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이 한 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번거로운 규례를 레위기서를 통해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번거로운 규례들을 많이 만드시고 이 규례를 지키게 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굴레 안에 갇히게 하는가? 그냥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그렇죠? 그렇게 그냥 광야를 좀 지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규례들을 이렇게 제정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제정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삶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규례를 뒀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정한 삶의 자리 안에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국에서 육체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습성과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청산할 걸 청산해야 돼.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삶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맨날 날마다 그냥 한 달에도 몇 번씩 술만 먹고 들어오면 그냥 뭐 다 때려부시고 말이죠. 만약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응? 요즘 이 주로 마약 이런 거로 연예인들도 많이,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에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닌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초등학생들도 마약을 하고 중학생들도 마약을 하고 말이야.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새로운 행복한 삶이 시작되려면요, 여러분 청산할 걸 청산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다 품고 그거 다 끌어안고 가면서 무슨 새로운 삶의 자리, 행복한 삶이 시작되겠어요? 여러분 청산할 거 청산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정한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두고 이 규례를 통해서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접촉되지 않게 하는. 둘째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 광야를 지날 때 그때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이동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해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성막과 함께 광야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죠. 그 성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여름날, 지금은 뭐 이렇게 도로도 잘 정비가 됐지만은 그냥 도로가 정비되지 않는 그런 땅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진흙이 말이죠.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다 여러분의 발로 전부 다 밟고 다니다가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그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냥 성전 온 곳을 그 신발 신고 다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성소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냥 흙덩이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발자국이 그냥 온 동네 그냥. 하나님의 성소가요, 한순간에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어요. 이걸 세큘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세속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밟고 다닌 그 신발을 그대로 털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성소에서 다 밟고 다니면요, 한순간에 성소가요, 이 거룩한 성소가 아니고요, 완전히 이것이 더럽혀지고 세상 문화와 문명 가치관으로 다 더럽혀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나로 인하여 성소가 더럽혀짐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결국은 부정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끝자락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런 거룩한 규례들을 둬서 이 규례를 따라서 그 부정한 삶의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규례를 설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가만히 내버두면,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무너지는 인생이 될 거예요. 점점 더 불경건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여러분 규례를 정하고 그리고 그 규례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3단계 훈련 과정이 있잖아요. 이 훈련 과정을 맞으신 분들이 종종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했죠? 그죠? 우리 수민이 고개 끄덕끄덕해요. 대단해. 저 청년 정말 대단해. 난 존경합니다. 낮에는 일하고요, 밤에 공부해요. 그런데 3단계 훈련을요,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몰라. 내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는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할까 막 염려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할렐루야. 알아서 혼자 한번 해봐. 그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규례를 잡아놓고요, 숙제검사도 하고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도 2개도 찍어주고 4개도 찍어주고 5개도 찍어주고 그러면서 계속 체크업하고요, 그렇게 할 때 나 이상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했다고 성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광야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이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 트레이닝이 돼야 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비디커스, 이 레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런 규례들을 조목조목 제정하게 하고 이 규례를 따라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게끔 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부정한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규례를 제정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이런 규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요즘 코드에 맞지 않게 그냥 프리스타일로 좀 하나님 하게 하시지. 여러분 프리스타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프리스타일로 가다간 여러분의 인생도 프리하게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 유출의 의미예요. 유출의 의미인데, 자, 유출이라고 하는 것, 이거 두 가지 종류의 유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상적인 유출이 있고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생리적인 유출, 남자의 몽종과 여자의 생리,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인 그런 생리적인 유출이고, 비정상적인 병리적인 유출이 있어요. 남자의 임질이나 여자의 혈류병 같은 것들이 이제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자, 이 혈류병도 일종의 이런 것들, 이런 유출들이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유출에 관련된 법이에요. 지금 이 법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이것도 전염성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것도 전염성을 가지고 있듯이 언제나 여러분들 이 부정한 것들은 전염성이 대단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은 전염이 잘 안 되지만 악한 일은 그 전염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염성이 있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전염성이 약하지만 생명을 죽이는 것들은 전염성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병리적 유출에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제 이 거룩한 규례를 통해서 성별하게 하고 청결한 작업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던 침상, 앉았던 자리, 뱉은 침이나 또 그가 탔던 짐승의 안장,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들, 하여간 그가 접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결하게 하게 했고 또 그런 것들로부터 격리시키게 했다. 여러분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뭔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됐냐면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원전이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한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씀이 우리가 이제 70인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유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유출을 고노레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영어의 성병을 나타내는 고노리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서 걸리게 되는 병, 그 병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들이 이게 비정상적 병리적 유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출병으로 인하여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이거 그럼 하나님의 성막하고 이런 문란한 성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런 유출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가 돼요. 이건 우상 숭배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바할, 아세라 이런 신들이 당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이렇게 불려졌던 이런 우상들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바알 신전에서, 아세라 신전에서 하나님의 축복,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신의 축복을 받는데 그 풍요의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 비가 내려서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농사 짓는 것들이 풍요롭게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해서 부적절한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주장들을 해가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여신들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다 문란한 성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알 신전 안에서 아세라 신전 안에서 문란한 이런 성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화, 그런 예식, 그런 잘못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 자체를 불경건한 자들로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걸 아시죠? 썩은 사과 이론. 이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과가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사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정말 과일도 이게 똑같은 과일이 아니더군요. 우리 홍상희 장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야, 역시 딱 보아도 최상급이다. 그렇지 않다. 이게 보여요. 보이는데, 어제는 최상급만 갖다 놓으셨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렇게 싱싱하고 맛있게 잘 익은 그 과일이요. 여러분, 만약에 수천 개, 수만 개의 과일이 있어. 근데 그 중에 과일 하나만 썩어가지고 과일 하나가 썩었어. 근데 그 썩은 과일 하나를 가만히 내비두고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과일 하나가 썩은 거야. 좀 지나면 그 옆에 있는 것들도 썩어야 안 썩어요? 또 썩어. 소리 없이 썩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들 복리라 그러잖아요. 이 복리의 가치를 알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뭐 그냥 막 올라가는데 맞아. 더블에 더블씩 막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 개가 썩어서 두 개 만들고 두 개가 썩어서 갑자기 확산하면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갑자기 흩어지면 뭐가 돼요? 8개가 되고 8개가 또 갑자기 또 썩기 시작하면 한순간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렇게 돼. 그래서 이거를 썩은 사과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아있는 사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과를 도려내야 돼. 그렇죠? 썩은 것들을 꺼내야 돼. 썩은 것들을 꺼내야 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세포를 죽이는 악한 세포들, 병든 세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게 수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잘못된 세포 분열로 인해서 이런저런 몸에 이상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려내는 겁니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몸에다 번져버려.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정한 것들이 발견되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을 격리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청결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가 거룩한 성소로 보존되어 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룩한 법들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이 유출의 규례 이 15장에 나오는 보면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눠서 나오고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4절로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려서 유출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그가 누웠던 침상, 또 그가 머물렀던 곳들, 그가 입었던 옷들, 그가 접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 누웠던 침상에 다른 사람이 또 누우면 전염이 된다니까. 전염이 돼. 다 전염이 돼가지고 사과 한 개 썩었는데 그 한 개 썩은 게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방치시켜 놓으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에 다 썩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빨게 했다. 또 여성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15장 25절로 27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불결기 주기적으로 여성은 생리적으로 생리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흐르는 피가 아니고 그 기간 외에도 계속 이렇게 유출이 되어지는 경우 이것을 부정한 병으로 보고 이 부정한 이 병은 그대로 방치시키게 되면 이게 전염성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목적은 이게 육신적인 차원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이러한 질병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 유출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유출을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 재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유출에 관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너희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불결하게 음식을 취하느냐. 유대인의 이 정결법에 의하면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욕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스승인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너희 제자들이 저러는 거 보니까 너에게 문제가 있지 않냐. 결국은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불경건하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밖에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정말로 더럽게 하는 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 이게 뭐예요? 유출이에요. 유출.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유출되어지는 그것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유출되어지는 것,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게 유출이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 여러분, 생각이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염이 돼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생각을 자꾸 나누면요, 그 사람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나눠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무섭습니다. 우울증에 심하게 빠져 있는 사람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도 곧 우울해질 겁니다. 틀림없어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대화를 여러분들이 1시간 한번 나눠봐요. 여러분도 한순간에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한 1시간만 나눠봐요. 여러분도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죠. 그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적인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생각을 품게 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순간에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끔찍한 일이죠.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유출되는데 그 첫 번째가 그래서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과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온통 우리 안에 이런 것들로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 밖으로 지금 막 유출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불결해요, 불결하지 않아요? 불결하죠. 여러분, 이런 분과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도 조만간 그렇게 돼. 사망에 이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제권이 중요한 거야. 교제권이.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주로 대화하는 사람, 그 교제권을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교에도 교제권이 중요해요. 목장도 교제권이 중요해요. 그 교제권에 따라서요, 성장하는 성교회가 있고 무너지는 성교회가 있고요. 성장하는 목장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목장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저는 몰라요. 들어가 보진 않아서. 그러나 제가 아는 것 하나, 그건 뭘까요? 영적인 생각이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여가지고 맨날 육신적인 교제만 하고 육신적인 얘기만 나눠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워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번성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문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50대, 60대, 70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꿈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셔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왕년에 이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왕년에 이런 얘기예요. 왕년에 내가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세요? 무너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이 더 빛나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돼야지. 가장 성화된 모습, 가장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날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유출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아니고요, 선한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 생명을 죽이는 것들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들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때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내 삶도 풍요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출병을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데 이 유출병의 치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12해를 혈류병에 앓은 거, 이게 유출병입니다. 이 병이 12해를 이 유출병에 걸려서 피가 마르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능력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12의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들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제가 만졌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돌이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를 이 죽음의 유출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이 유출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어려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분냄,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음탕, 이런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요, 언제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자꾸 유출돼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머무는 공동체, 내가 갈아가는 직장과 사업체를 다 죽음의 사지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그 모든 유출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credo in Deum.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당신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유출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이 유출병으로부터 자유하여져서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는 유출병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아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성교회나 교구나 또 부서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쌍문동, 이 지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거룩한 성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